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잘 안 들려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크게! 제목 아시는 분? 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김미성 권사님 상품이 저 방송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까자 있는데 갈 때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전서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건요, 즉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죠. 멸망, 심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국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거는 구약의 일이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또 한 번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이전의 첫 시작이죠. 하나님의 모든 그 시작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뿐만 아니고요, 능력도 있는 자죠.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 능력도 지혜도 또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시키신 일이 분명하죠. 경작하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영적 존재, 또 다른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로부터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셨거든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경작은 물론이거니와 지키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존재 사단이 언젠가는 노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들요. 근데 사단이 무슨 자기에게 힘이 있습니까? 힘 없거든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혹하기를,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힘을 가지고 싸워서 빼앗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갈 수 없으니 유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이때부터 비롯되었죠.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끝난 거거든요. 죄를 가진 자는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결코 섞일 수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릴 유일한 방법, 길을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길인 여자의 후손은 언약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죄에 묶인 사람들을 죄에서 풀게 하시고요.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 길의 역할을 하십니다. 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을 떠나니 아버지가 없고 부모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의롭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전락하고만 사람들을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사단은 좌지우지 그 운명과 사주팔자대로 닭 틀과 감옥 안에 가둬서 그렇게 인생들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며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으나 이 사단의 권세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또 죄에 묶인 사람들을 풀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나 유리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그러한 길의 역할을 하신 그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이 시간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받았던 강단의 말씀 또 이사야서 13장의 말씀 가운데에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만민 또 모든 사람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죠.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멸망이 도래할 것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 것임을 한 사람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야말로 경고하시죠. 이사야 1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첫 번째, 민둥산 위에 기치, 깃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망대라고도 할 수 있죠. 왜 민둥산입니까? 이 산은 여러 가지 나무들, 풀 이런 것들로요 우거져 있잖아요. 우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치, 깃발,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때문에 민둥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 기치, 깃발을 세우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떡합니까?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소리를 높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 그 심판의 날,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주인을 바꾸라. 더 이상 사단에게 눌리지 마라. 죄와 또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이고 거기에 속해 있지 마라.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부르고 손을 흔들며.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통하여서 대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막 손을 흔들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들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며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서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사랑의 엄마가 되고 참 인내하신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 징계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모습의 부모의 그러한 다른 이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또 기다리시고 또 선지자를 앞세워 하나님의 이 땅 향한 경고를 소리를 내지르게 하시고 심지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다급히 불러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데 그 기다리시면은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이 있죠. 이때는 구약 시절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 심판을 이루지 아니하시죠.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야말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와 또 하나님 떠나 유리방황하며 사단에게 묶이고 종살이하며 포로되고 노예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실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이제나 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언제나 올까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대 속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느냐? 우리나라를 회복하며 정말 많은 나라 가운데에 가장 앞선 나라로 이들의 대적 모든 민족과 여러 종족 나라를 다 이기시고 최고로 세울 정말 영웅이요 왕중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다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치부하고 여기며
그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에 죄 없이 아무런 죄목이 없지만 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는 누굽니까? 역사적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료가 예수라는 인물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불신자가 됐던 역사적인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예수가 그저 목수였고 그 예수가 그저 선지자 또는 선생 중에 하나라 그렇게 여기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며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유일하게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길 되시고 사람 앞에 길 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또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자에게 당부하시기를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신병, 정신문제, 정신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이었네요. 그야말로 정말 편집증 환자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얼마나 말도 똑부러지게 거의 뭐 아나운서급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쫙쫙 하시면서 발음도 좋은지요. 이렇게 거의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저는 듣고만 있었는데 잠깐 제가 이제 말을 좀 섞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 발음이 이렇게 어눌했구나 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느꼈는데 자기 언니가 그래요. 그분의 언니가 그냥 이분은 어떤 과대망상, 편집증을 앓고 있냐? 정부의 어떤 특정 기관이 자신을 민간 사찰을 하고 감시하고 도청하고 미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동네 아줌인데. 그래서 자기 언니분이 너무 과대망상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는 아예 좀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좀 이렇게 지능도 떨어지고 뭔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신지요. 차라리 과대망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 핸드폰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도청을 그리고 뭐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또 집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하는 어떤 물증 아닌 심증도 갖고 있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자기 차에 뭔가를 누군가가 이제 설치를 한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는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떤 기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 도분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온갖
경찰서 주변에 경찰서 또 각 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쑤시고 다녔더만요. 그래서 정말 원인을 알고 싶고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고 더 좋아지고 또 평안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사님은 어떤 특정 국가 기관이 볼 때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을 거라고 그들이 판단하여 여사님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도청하고 민간 사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 댓글을 달고 또 시위 현장에 가서 뭐 시위를 했지만 그렇게 막 극악무도한 주장을 한다거나 선동을 한다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또 시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또 댓글도 달고 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찰하고 도청하고 감청할 정도로 인력이 남아 돌겠냐. 그리고 그분도 같이 이제 그 호응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도청을 하고 감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고 가는 차량의 번호 유심히 지켜봐요. 저 차는 아까 1시간 전에 분명히 주차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어딘가 갔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동네에 차량의 번호를 다 외우고 있더만요. 참 대단하시다. 저는 번호를 참 정말 못 외우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좋으시나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대화했던 그 주변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도 이렇게 예스럽지 않게 쳐다보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잔대요. 혹시나 뭔가 이제 방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기가 이제 넋놓고 잠자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잠들었을 때 무슨 위협을 당할지 몰라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아, 그러시냐. 일단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만 드렸습니다. 볼 때는 멀쩡해요. 말도 아나운서처럼 막 해요. 막 또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들어도 아, 이분은 편집증 환자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제 드러난 그런 환자이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정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이제 문제가 왔어요. 불안하죠.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초조해집니다. 염려가 돼요. 이게 하나님 모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있는 단어예요. 건강 문제 왔습니까? 자녀 문제 있으시죠? 경제 문제 당연히 우리는 살면서 해결된 적이 없어요. 갖가지 또한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처한 상황, 처지들이 있으시죠. 불안합니다. 초조해요. 염려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이러한 심리 상태, 정신 상태에서 막 맴돌고 있죠. 그러면 그 원인을 막 파고 들어가요. 해결의 실마리를 막 찾기 위해서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 끝에는 결국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끝에는 불순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강단에서는 뭐라 말씀하시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탁 내 앞에 탁 터지면요. 계속 땅굴을 파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팍 파고 들어갑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과거에 오래된 것, 또 상처 등등등. 우리 엄마가 아빠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아빠는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수십 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탁
그 이제 우울 모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하 한 20층에 좀 계시다. 표정과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아우라를 보니 지하 한 55층에 계신다. 깊이 과거 속에 좀 가 계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우리의 그 오래된 것, 과거, 상처, 지금 염려하는 것, 또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아니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요. 그 결국 파고 들어가서 보면 남을 원망하고 나를 탓하고 하지만 끝에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순종, 이 가운데서 무슨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라. 제 말씀 아니죠? 4장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근신하고 또 깨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풀렸어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불신자들과 달리 더 이상 우리를 그야말로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다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 했던 것처럼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도록 뭔가를 내 앞에 턱하니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덥석 물거든요. 염려, 꺼리,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 갈등, 기껏 오래된 상처와 기억, 과거를 겨우겨우 덮어놨지만 또 내 앞에 턱하니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탁 보고 거기에 싹 빨려 들어가잖아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데 내 앞에 또 내 좌우에 우리 주변에 그러한 거리들을요 다 놓는다니까요. 그리하기 때문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그야말로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 또 만물의 마지막, 즉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 문제, 내 갈등,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더러 하신 말씀입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민둥산, 에덴 동산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차라리 숨겨두시지, 아니면 저기 어디 구석에 조금 거기 심어두시지, 왜 가운데에 한가운데 선악과 또 생명의 그런 선악과를, 생명의 그 나무를 두셨습니까? 생명과 또 죽음에 임하는 그런 선악과, 생명과 죽음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라고, 사방팔방 동서남북 좌우 모든 것을 다 누비고 다니면서 지금도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는 죽음이 늘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고 또 감사하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라고요. 잘 보이는 곳에 딱 두신 겁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믿는 자, 복음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고 복음으로 결론 낸 자 숨길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삶과 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정말 복음으로 결론낸 자구나. 문제와 상황 갈등 가운데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맡기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의 업의 현장, 내 사랑하는 지인, 친구, 누구 아직 구원하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복음의 은혜, 진짜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을 보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요. 누가 그러한 자들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일한 현장 말씀드리잖아요. 가끔씩 다른 저 나라 그들은요, 복음의 복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러한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농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즉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율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또 은혜를 주십니다. 또 믿고 맡기면서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사랑, 용서, 자비, 그렇죠? 네 것 내 것 따지는 거 좋아하고요. 네 경계 내 경계 따지는 거 좋아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일과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작할 때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아니, 청지기의 그 단어의 뜻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예요. 보세요. 경작하고 지키도록 해라. 청지기. 또 여기 와서 선한 청지기의 일을 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 사명.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데 하되 마지막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 내 의견, 내 주장,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또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나를 드러내지 마라. 우리에게 호흡과 또 생명, 뛰는 심장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즉 우리의 모든 언행 가운데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우리의 모든 것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또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과 삶 보니 진짜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러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인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사명,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워 지금의 때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며 지금의 시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시대입니다. 세대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사명 가진 자로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기에 매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그 언약 그 한 교회에 우리가 한 성도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할 일,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 물으시면 바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엉뚱한 질문에는 하나님이 곤란해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급급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됐습니까? 하나님도 난처하세요. 하나님을 그만 난처하게 하시고 바른 질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먹고 살고 넘보다 성공하기 위한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와 결부시켜서 달란트를 찾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확장시켜 나갈 그 일의 달란트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향하여서 경고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맡은 청지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 그것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며 거기에 함께 우직하게 한결같이 함께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